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엎드렸다. 모세가 또 보라에 이르되 너희의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 각각에게 하시다. 또 주말에 금상케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손들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여러분들 속상할 때 어떻게 처세를 하세요? 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다가 살펴보니까는 모세가 엄청난 권위의 도전을 참 많이 받았더라고요. 사실 모세 앞에서 한 시간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저 모세가 신이 하나님을 갖다가 배민하고 그 오늘의 광채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감히 겁나서 수건을 얼굴에 뒤어밀기 쉬워가지고 그래 말할 때 생각한다면은 참 대단한 그 도전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데 모세가 중심에 있었지요. 홍해수를 갈라낼 때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반석에서 200만 원 먹을 수 있는 터져나올 때 산수 강물이 계속 흘러나올 때 거기에 모세가 있었지요. 그 모세에 대한 절대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준 바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여주고 세우신 바가 되었어요. 근데 참 백성들이 그렇게 그 앞에 놓고 골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고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고라의 자손들도 고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너만 은혜 받은 것 같이 생각하느냐? 너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장난 척하고 높임 받은 것 같이 하느냐? 의도 여호를 수정하고 정말 가까이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격가시키고 오히려 그 위에서 오히려 그 모세에 대한 본의를 갖다가 그냥 깔아뭉기는 그런 반란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배경 속에서 보라와 함께 그들의 일당민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타나가지고서는 그 앞에 놓고서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참,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라의 반란 앞에서 모세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번 보라 일당의 반란 앞에서의 모세의 반응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이 말을 표준세 번역과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대단한 반응이죠. 그렇게 막 혈기 부리고 깔보고 무시하는데 거기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엎드려 버렸다네요. 엎드려서 주 앞에 우등을 갖다가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직접 그들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항상 그 엎드렸죠.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먼저 가르고 있는 모습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반응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대적하거나 따져묻지 않았다는 것,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그걸 갖다가 그 뭡니까 그 구구하게 그들한테 그걸 갖다가 설득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 입장을 설득하지 하지 않았다는 것. 그 대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풀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참을 수 없이 화가 난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나아갔다. 나는 그들에게 나에게 한 말을 지어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속이 상하고 정말로 그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가 치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 사람은 주의 종들은 뭐 감정적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속으로 상하다 보면은 진짜 속이 썩어가지고 뼈가 성해서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이건 뭔가 풀어야 돼. 뭐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 그 속이 상하니까는 집에 가서 다 그냥 다 문 닫아놓고 음악 틀어놓고 막 춤을 췄다고 하는데
그래서 풀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나가서 여행하고 뭐 풀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일 좋게 풀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탁 읽으세요. 다 읽어버리세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그 별것 아닌 것들 앞에 내가 그런 당해야 됩니까? 나 속이 상합니다. 나 화납니다. 하면 주 앞에 탁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그때는 여러분 성도에 대해서 막 그냥 하나님께 막 따져 물으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그 안에서 풀 수 있는 그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모세는요 하나님께 풀었는데 참을 수 없는 화가 난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갖다가 변명하지 않아요. 나귀를 취하지 않았다. 그것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고 염려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부럽게 됩니다. 저는 그래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는요, 진짜 유능하지 않는다는 것, 환경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사람 소리에서 스스로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사건이 임할 때 유동하지 않는다는 것, 이 진정한 영성의 사람들, 영훈련된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안정되게 대처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 내 내면은 힘들지요. 주의 뛰어난 평강을 주신다고 하시면은 나도 인간인지라 불안하고 두렵고 속이 상하고 화나고요. 때로는 가서 한번 확 긁어버려? 착 찢어버려? 아, 이걸로 끝내지 뭐, 묵히 그만두지 뭐, 이런 마음 없을까, 있을까요? 있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취향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서 울면서, 주 앞에 호소하시고, 탄원하시면서, 내 마음을 주 앞에 옮겨줄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영성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에서 모세는 그렇다는 것, 그렇게 뛰어나게 그런 중에서 영성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요. 두 번째, 기도하면 순간순간 하나님 응답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우리 믿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고라의 반란의 문제를 그대로 쉽게 일러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뭘 제시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진짜인지 너가 진짜인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래서 내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내가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내 구별하여 그를 세웠는지를 그들과 함께 있는 데서 진실하게 투영하게 내가 알려주겠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시원하게 때가 되면 다 밝혀내시면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뭐 그 훈련하는 거지요. 인내하고 이런 훈련하는 것을 영성 훈련하시면서 우리 그 시간을 우리 기다리면서 주 앞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금 평강으로 지킴 받으신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모세에게는 그 즉각 응답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내가 구별하여 내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요. 참 이게 참 놀라워요. 고라의 깊은 심층 속에 숨겨지는 두 가지를 들추어내 주었습니다. 영분별이지요. 영분별이에요. 두 가지를 들춰내 주셨어요. 첫째는요. 자기 직분에 대한 불평을 갖고 있었어요. 라는 여러분이 뭡니까? 직분, 고압 자손의 직분이에요. 고압 자손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 고라는요, 자기 직분에 대해서 많이 기분도 하고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직분을 주고 높여주고 왜 저 사람 저런 짭을 해가지고 평생에 저렇게 영감받게 만들었냐는 그런 쪽에서의 시기질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자격지심이고요. 두 번째는요, 남들 앞에서의 시기 질투가 있었다는 거. 아, 이거 대단하지요? 이 모습을 갖다 하나님이 구별을 시켜 주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직분에 대한 불평과 다른 사람에 대한 직분에 대한 시기 질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모세가 고라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깝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이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가 작은 일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예요. 너희를 구별하여 이게 고라에게 준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별하여 자기에 가깝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행성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것이 이것이 너희들의 작은 일이냐? 이게 시시한 일이냐? 왜 너 자꾸 자격심성이 내가 불평 원망하면서 남의 축복에 시기 질투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부와 자손이 주었던 직분은요, 사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그리고 이것은 뒤에서 후순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은 고라의 직무, 고라 자손인 고라의 직무는요, 어깨에 매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지파에는 수레도 소도 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자유인 들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성소에 눈길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소의 모든 짐을 어깨에 메고 다니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요, 성경의 기호를 다 이렇게 해서 성근성, 교회 뭐 성수에서 다 싸놓고 너는 이걸 바깥에 내놓으면은 고라의 자손들이요, 이걸 갖다가 짊어지고 수레도 아니야. 다 짊어지고서는 광야길을 갖다가 운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그들에게 소나 수레, 요즘 말로 말하는 자궁이 트럭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수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고 눈길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성수의 모든 짐을 어깨에 메고 다니했습니다. 홀로 힘겹게 봉사했어요. 읽어볼까요? 고아 자손들이 와서 낼 것이 아니라 그는 생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만 물건 중에 이것들을 고아 자손이 밀 것이며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홀로 수고하게 했어요.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다가 너무 평등하지 못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아 자손들의 그리고 고라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휴스턴 교회 있을 때 물론 한국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도 사찰이 있었어요. 옛날 말로 소사라고 했죠. 소사. 사찰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참 이상하게 예배도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마당 쓸고 저 뒤뜰 쓸고 교회 본당 말고 다른 뭐 사무실 같은 데 다 정리하고 그 아이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다 하면서 막 성성 강단 올라가라면 막 근데 쫓아내고 그 애들 쫓아내고 난 다음에는 또 그래서 그 사찰한테 성도들이 막 뭐라고 그래. 무시하고 깔보고요. 네? 일도 시키고. 일을 막 시켜버리고요. 그게 고아차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찰하시는 분들이 보면 연가가 있어요. 음.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많이 힘든 거야. 눈 오는 날 기침 와서 다 쓸어내지 않아요. 그리고 뭐 낙엽 지는 다 쓸어내지 않아요. 근데 또 와가지고 성도들은 말이죠. 교회에 와고 예배 드러난다면, 이것은 사찰이 하는 거야. 우선은 그냥 하도 그렇다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다 가버리는 거죠. 당연치 않게. 아이들은 와가지고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나서도 그냥 당당하게 그냥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다 사찰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 의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요, 굉장히 마음에 앵거, 분노가 살아있고요, 안에 뭔가가 있어요. 이걸 저는 그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청주제일교회도 우리 사찰 전문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그랬고, 휴스턴 갔을 때도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랬어요. 저거 좀 문제가 있는데, 저렇게 봉사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손어른들도 너무너무 기름병에서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너무 편견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사람을 갖다가 임의롭게 함부로 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등급 짓고 있지 않아요? 이분 내가 함부로 얘기할 때 이분은 뭐 참 마음이 순하니까 순하시면은 내가 이런 분들 갖다가 쉽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런 등급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이분한테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하고서 벌써 굉장히 예의 바른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막 무리하고 하는 것 없으세요? 저는 이런 것들 잘못됐다가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참 인격이 더 성숙해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신 것을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라도 내가 볼 때 이해가 돼요. 고아 자손들이 진짜 수고는 다 해요. 그 성막기구들, 텐트, 천막, 회막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다 개인적으로 짊어지고 가잖아. 말도 안 줘, 수레도 안 줘. 응?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본인들은 수레 타고 가고 말이죠. 그들은 본인들은 자고형 타고 다니고 이러는 이 모습 볼 때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이런 중에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몸으로 수고하시고 그리고 하루가 수고하시는 분이 참 많지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임하거나 그런 걸 무리하게 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하지 마시고 조금만 일해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섬겨주신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 막사 주일 앞에 탁 제가 오잖아요. 아마 주일날은 제가 제일 먼저 문을 탁 기도 막사 문을 탁 열면 기도 막사가 바닥 청소 다 했고 의자 바깥에 놓고요. 다 해놨어. 누가 해놓은 거게요? 아, 제가 했는데 하다가 그 가다가 1년 한두 번 우리 장로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뭐저 싱글쉐를 우리 밥 먹을 때도요. 뭐 토요일에 와가지고 해놓지 않아요. 누가 할게요? 이제 말을 못하시네. 두 분 장로님이. 예.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보세요. 그런 거 인정하세요. 그런 걸 갖다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전도사님, 황성근 전도사님이 껐다가 이렇게 우리 그 중방에서 이걸 갖다가 녹음하고 하잖아요. 올려놓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다가 이거 참 이거 좋다 저거 좀 이건 좀 흐리다 소리가 좀 약하다 이런 얘기 해주세요. 그 대신에 이렇게 수고해 주는 거 너무나 감사하다고. 어째 우리가 한 걸음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나가서 주물 등에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움스럽다고. 내가 열심으로 중간에 사람들 소개해 가지고 오도록 할 테니까는 나 그런 것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전사가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이런 것들이시요. 뭐. 이게 고아자손이 시험되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요. 자기 직분에서 많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라의 문제였지요. 그럼 이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직분이 시기와 질투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뱃속에 만들어 섬겼던 이것이 네가 작은 일이 되겠느냐 하면서 말씀을 우리 그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아 자손들이 와서 밀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흠한 물건은 이것들이 고아 자손들이 일 것이며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수를 보시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래서 홀로 수고함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여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왜 아론의 자녀들은 저렇게 조금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성막에 직접 들어가고 예배실로 들어가서 이 모든 걸 갖다가 관리하는데 우리는 성막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맨날 이런 것만 짊어지고 가야 되냐 하면서 불평, 불만, 시기, 질투가 불씨앗이 된 거예요. 이건 마귀가 쏜 거예요. 화살을 쏜 거예요.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고라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건 일당을 만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 250명이라는 족장들한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이루게 되는 것이 그 고라의 반란의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배경이 있어요. 여호수아에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첫째, 그건 작은 것이 아니다. 그를 시시하게 여기면서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니다. 예,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자손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너희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우게 하시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귀한 것을 스스로 자꾸 찢어버리고 에이 하면서 여기를 떠나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자꾸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 내가 도울겠으니 뭐 하면 되고 뭘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쉽게 해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장식분, 이거 언제 뗐는지도 모르죠? 다 아세요? 나는 몰랐어. 어느 날 장로님 혼자 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요, 그러한 수고에 대한 가치, 이런 인정해주고 자꾸 높여주고, 오히려 주님은 어린 수지에 냉수 한 것 정도 잊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가부에게 두랬던 있는 중에 바친 걸 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높여주면서 너희들은 주머니 돈 주머니 털렁 넣지만 그거 가시하지만 이분 없는 중에서 이걸 들여다면서 그걸 높여주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의 정신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에요. 시시하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무시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걸 구라 자신도 알아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도 알아가지고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관계, 가정에서나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길 부탁합니다. 두 번째, 남의 것을 보고 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들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모세가 지적한 거예요. 그는 그대로 하나님께 또 수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말씀 갖고 준비하느라고 참 굉장히 에너지 소모하고 애쓰는 거 여러분 인정해 줄 수 있으세요? 아, 이 보통 일 아니라니까, 이거. 근데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전체 그런 가치가 아니라니까, 이거. 아, 자꾸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정말입니다. 근데 이런 쪽에서 정신 노동이라든가, 우리 페이퍼, 이제 뭡니까, 워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뛰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이 있고, 팔팔미인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쪽에서 남의 것만 보고 탐할 것이 아니라, 내 것에 대한 나의 존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대한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 뜻으로 찢어버리고 남의 것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탐하고 그걸 가지고 시기질투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범치 않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짐을 잘 감당하면서 나가게 되면 내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이와 동시에 또 누군가 갖고 있는 은사도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존경의 영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절대로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도 말고 또 나에 대해서도 스스로 나 자존심 받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 인사를 잘 살려내 가지고 알차고 보람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축에서 진짜지 저마다 내 주어진 그런 직분자 위치에 서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하되 남의 것도 인정해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진짜 우리 교회 앞으로 부흥되고 아름다게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나중 믿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회를 드리고 섬겨주고 세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기득권 잡고 있다. 먼저 우리가 와서 여기 자리 잡고 있다 해서 안방 노인하고 주인 행사하려고 한다고 하면요. 그 이상 그 사람은 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 어쨌든 내 보라의 반란의 앞에서 우리가 좀 많은 교훈을 좀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귀한 교훈 받게 하시되 우리의 생활 속 얼마나 디테일하게 주님께서 역사인지를 우리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 얼마나 많은 상처와 시험을 들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찢어지는 스스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잘 이겨나가고 뚫고 나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겨 그리고 나 또한 존재한 자로서 주 앞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를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와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덕스럽게 삽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롭고 덕스럽게 삽시다. 예.